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을 이용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이후에 있게 될 남유다의 회복, 즉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박국서는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요시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맛본 시기, 그 시기를 경험을 했는데, 그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 아주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악을 행하며, 그리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었나 싶을 정도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질문의 형식을 갖추긴 했지만 그 내용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한탄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하박국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한탄, 자, 이것은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죠.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질문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답변하십니다.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징계한다.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 누구를 사용할 것이냐?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사용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박국 1장 6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탄했을 때 하나님이 답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내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징계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여진 이 바벨론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후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바벨론은 아무리 그러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사람들인데, 이방 민족인데, 오히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많이 또 더 폭넓게 더 아주 잔혹하게 학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된 모습을 하박국이 보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자, 하박국 1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장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이 바벨론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선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잔혹하게 압제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 이거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획입니까? 뭐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하고는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하박국 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을 내가 그대로 두지 않는다. 너가 지금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거 잘 안다. 그런데 내가 그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형식을 가졌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이 심판에 대한 말씀, 동시에 소망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자, 그 말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게 너무 더딘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지속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할 것이다. 반드시 응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하박국 2장 3절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들을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도 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려라. 나의 때가 있다. 만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종종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기대하는, 우리가 바라는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많이 다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반드시 응할 것이다. 절대 내가 한 말이 사라지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 자, 이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심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지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또 하나 더. 자, 둘째. 같이 읽을까요? 아무리 세상의 악이 관영하여 어그러져 보여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나라는 잃게 됐고요. 주권도 사라져 버렸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느냐라고 보여지고 성전도 다 무너졌죠. 이제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건가요? 믿음이 살게 하는 것이다, 이 뜻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야, 이건 정말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럴 때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버텨내는 것만 해도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것마저도 어떤 경우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좋아져야 내가 살거나 네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네가 사는 게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겁니다. 이건 모든 걸 초월하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시시각각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할지라도 언제나 동일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데, 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내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나는 그곳에 살고 있고 그곳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영원히 거할, 안주할, 또는 내가 있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아니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아니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멋지고 위대하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그 성,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있는 환경, 상황, 조건 이런 것들 초월할 수 있고 초월하게 만드는, 초월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와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또 소망의 메시지를 본인이 전달하면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겁니다. 자, 하박국 3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언하시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선언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믿음으로 행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내가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너희들을 통해 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수년 내에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나타내마, 보여주마.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고 행한다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흥일 겁니다. 여기 본문에 쓰여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다 이런 겁니다.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자신들의 범죄의 결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생명으로 따지면 죽은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상태였는가?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재산이 없습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장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황폐된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주의 일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소유가 있어야 하고 조금 더 넉넉해야 하고 또 무언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거처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 미래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 노후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편안하다라고 느끼고 큰 근심과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고 있다면, 한 달 뒤가 걱정스럽다면, 아니 1년 뒤나 10년 뒤나 노후가, 먼 미래가, 지금 당장 그거 너 준비했어? 준비돼 있어? 어떻게 해? 라고 할 때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그래서 이걸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나는 아주 큰 재앙이 오지 않는 한은 이렇게도 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정도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 걱정에 휩싸이고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사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듯하고 이런 불안함과 좌절 가운데 빠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다 뭐죠? 외부적 조건과 환경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 상태이다. 아무것도 없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를 부흥시킨다. 내 일 내가 다시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생존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년 내에 내가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다 잃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범죄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심판을 받았다고 손가락질 받을 만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켜갔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의인으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부흥이다.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부흥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수년 내에 이룰 것이다. 내가 하겠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인들인 너희들을 통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 믿음으로 자, 부흥, 영적으로 죽었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난 사람, 이제는 인생의 가치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 자, 그 사람에게 주어진 부흥, 그 표현이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외양간에 우리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처절한 심판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니 하나님으로만 나는 기쁘고 즐거우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은 이제 새로워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고 있기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참된 부흥, 자, 이것이 바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힘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소가 이런 수확,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그 어떤 것들이 아니고 나의 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고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내가 마음껏 뛰어다니고 나의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세상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것이고 나의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다니게 하실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걸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부흥이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부흥을 수년 내에 경험케 할 것이다. 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20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자. 그래서 2020년은 부흥의 해로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합시다 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비전을 가졌습니다. 자, 2020년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신음하는 한 해였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한계에 부딪혀서 도대체 가능할까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한 해였습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습니까? 2020년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사실 2020년을 잘 돌아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해였습니다. 자, 2020년 이 어렵고 힘든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전체 교회적으로도 사실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도적으로 제한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초유의 사태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우리도 교회 내부적으로 이게 혼선이 있었고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 갈등도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믿음으로 행하게 은혜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안함 중에 2020년 예배를 멈추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부흥입니다. 자, 온라인 예배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라인 예배란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지요. 자, 교회론적으로 보면 사실 이 온라인 예배가 갖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교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임이나 세미나나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려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죠. 자,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이제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몸을 이루어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시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것이 이제는 교회 밖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 내부 안에도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지금 온라인 저 예배 드릴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다 지나가고 나서도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적 행위로서의 예배, 이 본질을 다시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러면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미 그렇게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인격적 교통하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적 의식으로서의 이 예배, 이것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상당수의 성도들이 내부적으로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분명한 말씀을 붙들었고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한 주도 멈춤 없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0년 주신 가장 큰 은혜요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놀라운 부흥, 경험하게 하신 놀라운 부흥입니다. 자, 또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2020년 잘 돌아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고 섬겼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상가교회에 있던 우리 누가 봐도 자기들 앞가림하기도 참 어렵다 싶은 그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 외국인 근로자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 그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나눔과 섬김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생각할 수 없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가 충분히 나누며 섬겼습니다. 코로나가 여기만 문제가 된 게 아니죠. 사실은 전 세계적인데 특별히 의료 체계가 붕괴되어 있는, 아니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필리핀은 락다운, 모든 걸 다 멈추는 일을 상당 기간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식료품을 사기 위해 한 번 통행증을 가지고 가서 그걸 구입하는 것만 허용이 되는 이런 형태의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건 시간이 매우 길어졌고요. 그러면서 늘어나면서 재정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전면에서 본 사진입니다. 후면에서 찍은 거, 그거 말고 건물. 예, 이게 이제 밖에서 본 겁니다. 아까 내부에서 마당에서 본 것이고, 이제 큰 건물이 안에 또 하나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센터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아래쪽에 보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자재들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게 지금 레미콘이 없으니까 지금 사람이 저걸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놀랍게 말입니다. 우리 선교센터가 있는 그 주변의 도로, 그 도로를 지금 시에서 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제 포장까지 마치셔서 이곳으로 와서 21년에 많은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이 와서 총신대 귀한 은퇴하신 교수님, 현역 교수님들을 통해 재교육을 받게 하나님이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말린 간사님 통해서, 이희성 선교사님 통해서, 거기 있는 현장에 있는 김상모 선교사님 통해서 한국어 아카데미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교단 선교회 GMS 산하에 있는 국제개발대학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위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선교센터가 필리핀 캠퍼스로 쓰여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우리 교회가 부담한 것 이외에 더 많이 필요해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주셔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유지하기도 빠듯하고 참 많이 기도하면서 헤쳐나온 한 해였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귀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 이루어갈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20년을 지나는 동안 저와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보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왜 우리를 2020년 이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그리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했고 경험 못했지만,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제 같은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올해 한 번 더 새롭게 주실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면서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흥, 하나님이 수년 내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꿈꿉시다. 그걸 붙들고 갑시다. 2020년은 시즌 1이었습니다. 이제 2021년은 시즌 2가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이 주실 이 귀한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한 우리 귀한 식구들, 새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아름답고 귀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름답게 선한 덕으로 쓰임받는 큰 복, 이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흥,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